복음서들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대해 특별히 더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될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고기를 잡게 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한 가지를 굳이 더 구분한다면 식사 후에 베드로와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도 그렇고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그 장소와 시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는 배경 또한 주목해서 볼만합니다.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는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성경에 갈릴리 호수를 바다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정말 바다 같은 느낌이 듭니다. 면적이 166제곱킬로미터인데 구리시 면적이 33.1제곱킬로미터라서 정확히 5배 넓이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곳을 호숫가라 하지 않고 바닷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넓기 때문에 수중 생태계도 풍성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여기서 잘못하다가 풍랑도 만나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갈릴리 호수와 관련하여 제자들과 많은 에피소드를 공유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먼저 가 있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갈릴리에 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특별한 경험을 위해 갈릴리에서 보기로 하셨던 겁니다. 아마도 고향 가버나움에 있었던 어느 날 베드로는 멍하니 언제 찾아오실지 모르는 선생님을 기다리느니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고기잡이는 베드로가 원래 하던 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지혜로운 생각이고 어쩌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 나섭니다. 같은 동네 출신으로 직업이 같았던 요한과 야고보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이 덩달아 동참하면서 우르르 바닷가로 나갑니다. 그 밤에 제자들의 고기잡이는 완전히 허탕인 채로 날이 새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날이 새기 전 한 번만 더 하며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해변에서 누군가 소리칩니다.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는가? 누군지 모르지만 대답해 줍니다.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외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거야. 제자들은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들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밤새 못 잡았는데 이번에도 못 잡는다고 크게 손해보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의 외침이 특별한 의미로 들리는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는 강력한 데자뷰를 느낍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이 일이 있었거든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해변가에서 깊은 데로 던지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었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던 그 상황을 요한과 야고보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들도 자기들의 배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가서 함께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2배가 다 가라앉을 만큼 고기를 잡았거든요. 베드로는 한동안 멈칫하며 해변의 남성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재촉합니다.
베드로, 어떡할 거야? 그물 던져봐라.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제자들과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역시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이 모두 힘을 합쳐도 들기 힘들 만큼 차고 넘쳤습니다. 베드로는 속으로 외쳤을 거예요. 아, 역시 선생님이었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누군가 주님이시다 라고 외칩니다. 고기잡이의 기적이 주는 교훈은 주님이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여기에 집중합니다. 독자들이 기적을 보고 나에게도 그 기적을 나타내달라고 할지 몰라서 요한은 항상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놀라운 사건들의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잡은 많은 물고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선생님을 만나러 무작정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 갑니다. 본문에는 육지에서 거리가 50칸이라고 하는데 유대의 길이 단위로 290규빗에 해당하고 약 90m의 거리입니다. 뱃사람 베드로는 90m를 단숨에 헤엄쳐 선생님께로 갑니다. 제자 공동체는 지금 보기에 꽤나 건강한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뛰쳐들었다고 해서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이해합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빈 무덤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가기도 했지만 그는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2번이나 오셨을 때 그래서 2번째 만남에서 도마는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까지 했는데 그 2번의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회 동안 베드로는 주님과 아무런 대화도 하지 못합니다. 그랬던 베드로의 모습을 알기에 동료 제자들은 말없이 뒷정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에 좋은 모범이 됩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제자들, 그가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심정을 이해하는 성숙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갔을 때 그 앞에 숯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장소와 시간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숯불이라는 세팅을 마련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때는 새벽이었고 가야바의 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에 찬 바람을 견디려고 숯불 앞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끼어들었다가 자신을 알아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가야바의 뜰을 보시면 생각보다 작습니다. 한 구석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른 구석에서 그 얘기가 들릴 수 있을 만큼 작습니다.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하는 그 한마디를 또렷이 들으셨습니다. 뜰의 크기로 봤을 때 숯불 너머로 베드로와 예수님이 서로 눈도 마주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상황은 숯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던 그날 그 새벽과 너무나 똑같은 것입니다. 어디서 났는지 이미 주님은 생선과 떡을 숯불에 올려두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헌금이 필요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러나 서로 나눔을 위해서 주님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려 물고기를 정리합니다.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 153마리라고 하는 것은 153이라는 숫자가 신비한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이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제의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좁은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그들에게 떡과 생선을 주셨습니다. 떡을 떼어주시는 장면은 성찬식을 연상하게 합니다. 떡과 생선은 5,000명을 먹이시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병이어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병이어와 성만찬과 지금 이 자리에서의 식사는 이렇게 서로 물고 물리며 같은 의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어 그를 믿는 자를 살리신 예수의 삶이 이제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있음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금 주어지는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혹여나 그 상징을 깨닫지 못할까봐 주님은 베드로와 대화로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마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다룬 설교에서 헬라어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같은 사랑으로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예수님은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물어보고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단어로 대답했다는 겁니다. 아가파오는 무한하고 숭고한 사랑을 의미하지만 필레오는 친구 사이의 우정까지만 의미하는 사랑이라는 뜻인 거죠. 저도 그런 설교를 여러 번 들었고 제가 옛날에 설교 숙제할 때 이 내용으로 제출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성서학자들도 그런 설교를 들었나 봐요. 학자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가파오와 필레오의 의미상 차이가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 성경 안에서 심지어 요한복음 안에서도 서로 구별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 구절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심지어 구약을 기원전 2세기에 헬라어로 번역했었던 70인역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할 때 또 암논이 누이 다말을 겁탈하려고 마음먹을 때 사모하였다는 단어를 쓸 때도 이 두 단어를 섞어서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헬라어 설명 모두를 다 듣고 나서 재밌는 것 한 가지는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실제로 사용한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라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아람어로 대화한 것을 요한이 당대의 공식 언어였던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한 것이죠. 아람어에 구분이 없는 단어를 요한이 선생님과 제자의 대화로 구분하기 위해서 한쪽은 아가파오, 한쪽은 필레오로 기록했었던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아가파오를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한 저희가 뭐냐 이런 게 아니게 되는 거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어보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3번의 고통스러운 사랑 고백과 함께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3번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또는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주님이 떠나신 이후의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러셨듯 맡기신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주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문득 예수님의 옆을 따르던 그 사랑하시는 제자,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선생님, 저는 말씀하신 대로 한다 치고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베드로는 뭐가 궁금했을까요? 그 전까지 자기가 최고의 수제자였는데 이제 다시금 제자로서의 역할을 인정해 주신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보다 이제는 내가 아래 등급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졌을까요? 수제자 위치가 바뀌는지 물어보았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얘가 어떻게 되는지 네가 왜 신경 쓰니? 넌 나를 따르기만 하면 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 많은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나는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재물의 축복을 받았는데 나는요? 저 사람은 애들이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애들은요?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축복의 종류와 분량이 다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어렵고 그걸 인정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탄식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더욱 복되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상관없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각자의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인정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주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주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던 베드로, 좌절하였던 베드로, 낙심하였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금 부르시고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에게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했을 때 주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상관없이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고 주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